로마서 5장 볼까요? 적극적으로 한번 믿어봅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렇잖아.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뒤에 계신 정말 기대를 들으시지 마시는 완전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믿나? 그런 말은 이렇게 집어쳐버려야 돼. 한번 우리 2023년에는 하나님께서 조그만 기도 응답하시고 변화하고 깨어지고 새로운 역사 일어나고. 있잖아. 우리 한우수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 때는 우리가 나는 사인이라 생각해.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신다. 너희들 기도를 들어준다. 상상하지 못한 기도 50년 동안 묶여있던 손이 풀려지는 걸 보면 우리가 그 다음 뭐라 기도하라는 거지.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주잖아. 돌파하자 그 말이야. 그래서 날 막 세상 좀 여러분 보면서 막 또 교회 보면서 실망하지 않고요. 낙심하지 않고 저도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같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죠. 예. 이제 5장이 상당히 좀 오래가 가는데요. 예. 5장은 뭐냐면 4장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고요. 5장은 똑같은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그 사실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는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거는 이제 5장에서 로마서 5장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1절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지금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 일을 행하심을 믿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 하면 믿음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 있는 이 은혜. 이 은혜 어떻게 들어간다?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5장에서 설명하는 거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해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너희가 용서받고 이 은혜에 서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모든 것을 어디로 기독교 믿음은 어떤 기적이라고 해서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기독교 참된 믿음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그 일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 걸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 자유케 되고 해방이 되어진다. 그래서 3절, 4절 그래서 우리가 환난 소망을 이룬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우리가 아직 그 사랑이 뭡니까?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은 이 성령이 바로 이런 구원의 모든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 믿도록 하시고 믿게 되었을 때 우리 죄가 용서받고 또 거듭나게 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여기 5절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는 것은 이것은 따로 무슨 다른 사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사랑을 여러분에 부어주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 부어준 사랑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이에요. 그 일을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했고 체험하기 위해서 막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받으면 막 그냥 황홀경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막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 성령 우리가 임하여 주시는 것도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뭐를 말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이 놀라운 일이 이 사건이 바로 뭐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부어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게 되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죄 용서받고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졌다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엄청난 모든 사랑을 받은 사랑, 그런 사건이랍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누가 주도하시느냐? 예수님이 성취하신 일을 성령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너희들의 이 사랑을 부어줬다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지금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고 구원받았다면 이미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부어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죄 용서받아. 그게 바로 우리들이 지은 죄로 지옥가에 드는데 지옥까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가게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던 이 사건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부음받아졌다. 이걸 여러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궁극적인 의문이 뭡니까?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세상에 아무리 큰 유혹이 있어도 안 넘어가겠죠. 승리하겠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죠. 그리고 뭐가 없냐면 하나님 난 이렇게 놀라운 사건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이 확증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이 확증이 없으니까 자꾸 그걸 뭐 확인하려고 그러죠. 돈을 받는 생긴다든지 또는 어떤 그 놀란 성령이 막 기름 부심 받아서 우리가 황홀리경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상황에 들어갔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조금 느끼는 거지.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게 아니란 말이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여러분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이 사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부어진 사건, 여러분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놀란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 이미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사랑을 확인을 하고 그러죠. 물질로 사랑하라고 하죠.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좋은 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 느낌으로 감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놓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 이미 주어져. 난 여러분 이건 수없이 들은 얘기도 모르지만 우리가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요, 우리가 기쁨과 감사, 감격 여러분 죽을 때까지 누리지 못합니다. 왜 여기가 있는데 계속 여기서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을 느끼고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준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를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계속 체험해 나가요. 그게 바로 클라이막스. 이것보다 더 큰 사랑 없어요. 우리가 돈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병들었는데 낫고, 이거 물론 하나님 사랑이지만은요,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진짜 사랑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종류가 안 되고 게임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비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 여러분은 변화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구원 받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왜 못 느낍니까? 여러분 세상적이라고. 아직도 세상에 묶여있고 세상에 어떤 그 오랫동안 물들어 있던 것이 저와 여러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려고 그러죠. 체험적인 방식으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요? 바로 너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는데 그걸 뭐로? 성령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얼마나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무엇이 그렇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또 우리는 함정에 빠졌는데 어떤 함정이에요? 느끼려고 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질문. 여러분 진짜 거듭나서 성령 여러분 안 있고 우리 요즘 정서에 대해서 성향에 대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정서가 바뀌었다면은 여러분이 바뀌어진 정서는 뭐에 반응합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반응. 그러나 여러분이 육적 정서는요, 진리에 반응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정서 있어요. 두 가지가 싸웁니다. 육적 정서, 세상의 주관 정서는 뭐 합니까? 감각적이고, 세상적이고, 뭔가 돈이 생기거나 남편이 잘해주거나 애들이 성공하거나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집중해주거나 뭔가 육이 즐거워하는 일을 보면은 즐거워하는 육적 정서가 있다.
그런데 거듭나서 새로운 정서가 있는데 새로운 정서는 잘 기억하세요. 이 육적인 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영적 정서는 어디에만 반응할까요? 진리의 말씀에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줄 무엇으로 압니까? 여러분의 참된 정서가 무엇에 반응합니까? 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정한 정서가 있고 건강한 정서가 있고 영적 정서가 있다면은 이 말을 6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육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여러분 안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우러져 나온 걸 발견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석 사람이 이런 변화된 정서가 세상의 것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좀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나를 위해서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런 말이요. 이걸 다 이해해서가 아니에요. 그림이 그려져서가 아니에요. 이걸 다 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석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정서가 확 움직입니다. 나는 여러분 체험하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들을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게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좋은 일, 육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내가 왜 그런지 사실 나도 잘 모르는데, 이 말씀, 내가 잘 육신이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원수였을 때,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인인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이요. 뭔가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내 속 사람은 이 말을 들을 때, 확 하고 영적 정서가 일어납니다.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 이게 전혀 없다. 물론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육적인 정서에서 이게 눌려가지고 요즘 좀 잘 안 그래.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정서가 전혀 없다면 나는 여러분 아직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는 고민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몇 명이 거듭났을까? 진짜 몇 명이 하나님 만났을까? 저는 정말 이게 두려운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라면요. 이게 뭐가 정상이나 하면요. 이런 계시의 말씀에 여러분 속사람이 반응하여서 기쁨과 감격이 일어나야 이게 정상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약대로 원수대로 죽었다, 이걸 우리 그림을 그리고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고 어떤 이익을 지금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현재 없잖아요, 사실은.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거 믿는다고 해서 무슨 간절히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영혼에 힘이 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감격의 눈물이 매일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지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확 이거는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 속사람은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믿음을 뭐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자, 벌써 내가 왜 이런 말 반복합니까? 여러분 안에 영을 지금 양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왔다 그냥 갑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뭐 또 하지만 아무런 힘도 없고 그냥 또 힘없어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팍 힘을 얻어 갑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걸 우리가 개발해야 돼. 그래서 이거 묵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경거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거든. 저도 매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쩐 때 은혜가 임할 때는 진짜 이 말은 왜 그런지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황홀감이지. 정말 이게 놀라운 것들입니다. 거듭났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말씀 앞에서 놀라운 체험이에요. 향기가 납니다. 매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쩌다가 그러는데요. 환상을 보고 기적을 던지고 이거 하나도 안 기쁩니다. 여러분들.
그럼 겉사람만 좀 기뻐하다 끝나지요. 그러나 진짜 속사람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이 진리의 계시임 정말 정곡이잖아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였을 때, 그 하나님께서 기약대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 죄가 해방되고 용서되어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구나. 이 감사와 감격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항상 그럴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추구하고 나가야 되고 이것이 정상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와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좋아. 이게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니 어디서 말씀에서 계시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평범한 말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 경건찮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런 말 수없이 들어도 아무 감흥도 없고 그렇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나? 그럴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거듭나셨다면요. 잘 될 거예요. 얼마나 수고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서 100번, 1000번 불러서 은혜가 되는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 거. 말씀이 확 이해가 다 안 돼요. 이게 우주적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기약대로 경건치 않냐고 죄를 여전 짓고 원수가 대적한 너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가 어디가 있어? 온 우주에서. 이거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괜히 울고불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간장 짜지 마세요. 여러분 사는 것은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7절 봅시다. 의인을 위해서 죽은 자 쉽지 않고 의로운 자를 위해서 대신 죽는 자, 의로운 자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선의를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도 있거니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선인도 아니고 의로운 자도 아니고 위대한 자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정말 얼마나 놀라운 말이게. 이게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아니 내가 좀 훌륭한 사람이 의인이고 선인이어서 나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가겠는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보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확증하십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성령이 너에게 부어진 바 됐다. 체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성령 찾지 막 벌벌 떨리고 막 황홀경에 빠지고 막 이게 성령의 그때 사랑이 부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상관을 모독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어디서 체험합니까? 말씀 안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한 사랑이 뭔지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죽을 수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훌륭한 사람이었다면 선인이었다면 위대한 사람이었다면 그런 가치 있는 사람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우리를 대신 죽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왜 뭐가 더 필요합니까? 손 가슴에 손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 왜 여러분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도대체? 가장 위대한 것을 가지고도 그냥 먹을 것 없다 낑낑대고 뭐가 불편하다 낑낑대고 나도 그래 나도 뭐가 모자라다 낑낑대고 아내가 나를 몰라준다 남편이 나를 몰라준다 자식이 나를 몰라주고 뭐냐 자식 앞길이 왜 이렇게 이게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증스러운 일인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위대한 사랑을 받고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은 분이지 하나님이 나를 살아계시면 하나님 사랑하시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이 위대함을, 이 사랑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라 그러면 감옥에 가도 사자골에 던져져도 초대교인들 보세요. 기쁨과 즐거움을, 그들은 뭐 우리보다 멍청해서 그렇게 죽었겠습니까? 뭐가 뭐 홀려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 이 영광을,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알고 실제로 맛보니까 그런 위대한 놀라운 사랑을 내게 주셨잖아.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 무슨 자기 자식이 조금 자기한테 효도하지 못한다 그렇게 막 힘들어하시고, 남편이 나를 몰라주네, 아내가 몰라주네, 뭐 우리 막 먹을 것이 없어, 쓸 것이, 그렇게 해서 고민하고 갈등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이 사랑이 압도되어지면요, 이건 뭐 먹는 거, 있는 거, 죽는 거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원래 그렇다는 얘기죠. 정말 이게 참, 이게 로마서가 됐건 뭐가 됐건 하여간 참 이게 엄청난 것들이 엄청난 것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것. 난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 없다, 뭐 내가 있다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믿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좀 동떨어져 있는가 하면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정말 나는 이제 내 소원이 그거예요. 정말 여기 성경, 아까 말했던 우리가 성경 앞에 진지하자는 말, 이 말이에요. 정말 이 말대로 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사랑을 느끼고 이 사랑 때문에 미쳐서 선교사로 가고 아프리카 가서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모두를 다 내려놓고 헌신하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오면 이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 뭐 그런 사람과 우리가 비교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 줄 수도 없지만은, 뭐 이런 그 진리를 깨닫고 정말 저도 조금씩 우리가 기도하고 추구한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면, 뭐 그 사람들의 어떤 1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좀 맛볼 수 있지 않겠어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나는 우리 교인들 뭐 몇 명도 안 되는데요,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참 왜 그렇게 먹고 사는 것에 그렇게 매달려 있는지. 하나님이요 그냥 먹고 살아. 자식이 하나님. 난 저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 나 자신, 난 지금 이게 참 많은 고민이 되어지고, 저도 저 여러분들은 이렇게는 못 되더라도 이런 거 있죠. 이게 진리고, 여기서 이 사랑이 조금만 근접만 해드려도요, 여러분의 삶은 쫙 달라집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맛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왱왱 안 그래요. 없다고 불평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엄청난 사랑이 쏟아 부어져서 그 감격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뭘 세상에 눈 돌리겠습니까? 세상 거 없다고 낙심하겠습니까? 입에 불만을 달고 사는, 그렇게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냥. 참 이게 정말 참 나도 답답한데 이게 참 답답한 일이네요. 여기서 회개해야죠.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정말 희망이 없다. 내가 정말 이게, 난 요즘 마음 굉장히 초조합니다. 왜 초조하냐면 내가 지금 헛다리 짚고 있나, 아닌 사람들 붙잡고 이렇게 내 일생 와서 지금 허비하고 있나, 그렇게 해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등 돌리고 있는 사람들 뭐하라고 지금 여기 와 있나, 그런 초조함이 생겨져. 나는 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런 줄 믿는데, 난 여러분에게 좀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잠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먹고 사는 것도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근신하고, 난 지금 여러분까지 한 명이라도, 없다는 얘기 아니고 한 명이라도 이런 마음을 추구해 나갔으면, 난 여러분 생에 영광이 임하리라 믿어요. 아멘? 영광이 임하리라. 그런 분도 있으라 믿고, 또 그렇게 되리라 믿고, 저도 그래서 또 힘을 내고 났습니다. 나도 잘 안 되는데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좀 아쉬운 마음을 제가 표현하고 있고,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성경대로 가지 어디로 갑니까? 내가 지금 내 말하고 있어요? 성경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가르친 대로 그래 말하고 있잖아요.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이 이미 받았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가보세요. 세상 끝은 멸망이고 공허하고.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영광은 이쪽에 있는데 자꾸 이쪽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단히 기도하면서요. 한번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라도 아이고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냥 세상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막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서 이 사랑이 좀 그렇게 취하다가 우리 주님 만나야 그래도 조금 체면이 쓰지. 그러지 안 그러겠어요? 그냥 뭐 계속 세상만 바로 세상을 즐거워하다가 주님이 딱 오셔서 그래 어떻게 구원 받는다 합시다. 그 나라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좀 진작 좀 이렇게 살거 저렇게 살거. 참 난 까놓고 얘기할게요. 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같이 완고한 사람 처음 만나요. 영적. 나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완고한 사람도 여러분이라서 다 그런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나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니까 또 내 자신 보면 정말로 이렇게 완고할 수 없어. 이런 영광을 보고도 이런 영광을 위해서 전념하지 않고 내 자신을 포함해서 말씀드려요. 우리가 살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멸망의 길을 가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가장 위대한 사랑은 이미 받았다고 했잖아.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고 성경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난립니까? 믿지도 않으려면서 왜 다녀 교회는? 예? 진짜 여기 올인하든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진짜 하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으면 믿는 대로 한번 살아보든지 그렇지만 집어쳐 때려치든지 둘 중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뜨겁지도 않고 찬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상태로 왔다 갔다. 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요 이걸 치고에 나가면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의 놀란 영광이 임한다는 확신해요.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 방향이고요. 이 세상 조금 있다가 끝납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라 그런 게 아니라 목사라 말하는 게 내가 그런 걸 안 믿고 진짜 아니라면 내가 무슨 목사합니까? 나가서 지금이라도 뭐 딴 일 하지. 내가 목사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머지않아 멸망을 세상을 위해서 왜 그렇게 모든 걸 투자하고 사느냐 그 말이 좋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정말 이 로마서는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나는 보세요, 막 진짜 이게 엄청난 것들이잖아요. 좋아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움을 받았으니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을 누리란 말이죠. 화평 누려야죠. 이런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으니 받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사랑이 이런 쏟아 부어졌잖아요. 아멘. 그렇게 이제 뭐예요? 그 누리고 이제 나가. 옆에 생명수가 있는데 우리가 구정물 먹고 있다면 뭐 어떡해서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발 좀 구정물 좀 그만 처먹고 좀 생명의 물 좀 마시자 그 말 저 여러분. 환경에서 찾지 말자. 돈이 있어야 뭐 하나님 사랑하시고 건강할 때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자 그 말이죠. 여기 말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진리에 말이야. 천지는 없어도 여기 있는 말씀이 1.1도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연약하고 죄인이었을 때 죽으심으로 여러분 너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자기 사랑 확증하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이 너에게 부어진 바 되었는데 그게 뭐 죄 용서 받은 거. 내가 내 죄가 용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그 이상 더 이상 부어질 게 없단 말이에요. 부어졌단 말이죠. 그럼 뭐 하는 거 우리가 누리며 살아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지금 제가 이거 가르치고 있을 때는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착한 심정으로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때 여러분 신석들 이 말을 무시하고 산다면 여러분 아직 마지막 심판집에 쓰게 될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던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런 나가서 음란한 짓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죄를 져서 하나님을 영화롭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죠. 거듭나 하나님 성령을 받은 자가 그 성령을 받은 자들 하나님 나라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 죄가요 나가서 음란한 죄고 타는 사람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크다는 사실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윤리적 도덕적 죄만 안 질러 발버둥 쳐요. 조그만 죄 그거요. 거짓말 도둑질하고 내가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요. 우리가 짓는 죄에 비하면 조그만 죄에 불과합니다. 어쩌면은 이런 놀란 사랑을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이런 놀란 사랑을 우리가 베푸시는 그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옆에 두고 여러분이 다른 여자에게 눈 팔려서 이런 그 여자가 음란한 짓 해보세요. 그것까지 큰 죄가 어디가 있어요? 성경 말하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 음란한 자들아 그러잖아요.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좀 차원 다른 그런 자세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우리가 이제 윤리적 도덕적인 걸 싸우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그분께 드리나 말이죠. 아멘. 전심으로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해서 우리만 축복해서 열어주세요. 이거 백날 기도 뭐합니까?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정말 이미 받고 있는 놀란 사람들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즐거워. 10절 보세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원수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죄인이었을 뿐만 하나님을 대적해서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으셔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런 자 만들어 주셨으니 그의 살아나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큰 구원을 받는 이 우리 모든 구원이 그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인해서 이렇게 완성됐다는 그래서 11절에 그걸로 뭡니까?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우리가 즐거워합니다. 아멘. 자, 오늘 결정적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놀라운 사랑을 이미 거듭났다고 그리고 성령 받으셨다면 그 이상 여러분 받을 수 없는 온전한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십니다. 그럼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은 오직 그분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신 이만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다른 데 갔죠.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마음에 몇 퍼센트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순간에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셔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을 모든 걸 내어줬으니 그분에게 우리들의 마음이 몇 퍼센트나 가 있다고. 이게 바로 우리를 죄라 그 말.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큰 죄라 그 말이에요. 예수 안 믿고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는 또 나쁜 짓도 하고 음란 짓도 하는데 그것도 죄죠. 그러나 지금 예수까지 믿고 성령 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다면 그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나는 이제 여러분 거듭난 사람 자녀라면요 이런 걸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아직도 윤리적 도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 나는 음란한 짓 안 해 나쁜 짓 안 해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많은 거 다 끊었어 나는 요즘 뭐 그렇게 죄 짓는 거 안 해 그러고 다 편안하게 앉아 계시면은 죄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줘가지고 믿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다. 다른 데서 구하지 말자. 사랑. 예? 다른 것을 증거 찾지 말자. 이미 내게 주신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제 그분만을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